2025년 7월 1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의 제목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성도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종말과 심판에 관련된 책으로만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은 계시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며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고 이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계시의 목적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 이유는 1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요한은 바모섬에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외롭고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로마의 핍박 아래 고통받고 있었고 요한은 장차 교회가 더 큰 시험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난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하늘의 문을 여셨고 그 문 너머에서 역사와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 역시 때로는 답답하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 능력과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를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각자 성경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했고 회중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문맹이었기에 공적인 낭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읽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독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우고 흐려진 신앙을 일깨우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단지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꿰뚫고 인도하는 말씀으로 대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신앙을 일깨우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낭독하면 회중은 그것을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태도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 우리의 죄성과 교만을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는 겸손해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심령 깊은 곳에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권위로 받아들여 돌이키고 마음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좁을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예수님의 상급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살아내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써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시대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써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심을 통해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회방하셨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며 세상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분을 찌른 자들도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심판의 날이자 성도의 승리의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삶의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귀 기울여 듣고 삶으로 지켜내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왕 되심을 담대히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